하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76페이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5절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되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리임을 기억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엘렉에게로 기울었어요.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 말씀이 각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듣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욕망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기드온의 그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놓아두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아비멜렉이라는 이 기드온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잘 따른 것 같지만 사실 또 자기 욕망이 슬쩍슬쩍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드온의 그 욕망의 결과가 오늘 그 아들에게서 폭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의 자식이 왜 이래 됐을까? 그 전부 사실은 부모의 삶의 결과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커서는 이제 자기가 사회적인 역량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디 가도 사람들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잘 모르지만 야 너가 엄마랑 똑같이 생겼다. 너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하듯이 그 부모의 삶의 결과가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과 또 인생을 초반에 장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도 따르도록 백성들을 자꾸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욕망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는 왕이 되기 싫다 이러면서도 왕처럼 행동했던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 아들이 큰 일을 오늘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교회, 하나님 믿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탄생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의문을 가지는데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이 욕망이 과대해지면은 비극을 낳게 됩니다. 특별히 이상이 큰 사람들이 이 이상이라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꿈꾸는 거, 소망하는 거, 이 이상이 큰 사람들 중에서 이게 지나쳐서 삐딱하게 가면은 욕망이 됩니다. 이 욕망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죽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주 비극적인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 스탈린의 조종을 받은 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아무 이름도 없던 사람이 그냥 소련 군대에 그냥 입대해가지고 한참 그 항일운동 했다고 뭐 미워하지만 크게 항일운동 한 적도 없는데 스탈린의 앞잡이 이 김일성이 자기가 다 먹어야 되겠다. 원래 우리나라 그 사회당 공산당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남쪽에도. 근데 그 아주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전혀 주도권을 잡지 못했던
이 김일성이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이 스탈린도 이미 이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인데 이 김일성도 이거 다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아주 힘센 그 공산당의 탑 아니었거든요. 뭐 우리나라가 뭐 3개파다, 4개파, 5개파다 있었다 이러는데 보통 한 5개파 정도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아주 약한 축에 속하는 이 소련 쪽에 라인을 잡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제 소련이 강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이 될 것 같으니까 포착화 시켜야 되잖아요. 미국이 밑에 잡고 있으니까 소련이 이제 전체 자기 말 잘 듣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 세웠던 게 김일성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자기가 욕망이 강해지니까 나중에 이 주체 사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상한 사이비 집단 같은 것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공산주의는 이 서기장이 바뀌잖아요, 계속. 근데 우리 안 바뀌어. 북한은 그냥 3대째 그냥 이어서 왕조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아주 이상한 이 정치 체제지만 아주 종교 집단 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이 사람의 욕망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아직도 유해를 발굴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욕망이 이 얼마나 많은 것을 근데 자기는 안 죽잖아요. 남들의 그 쫄병들은 막 가서 막 죽지만 자기는 안 죽어요. 그것이 한 사람의 욕망이 불러낸 비극인데 오늘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여룻바알 이러는데 그 사람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이름인데 여룻바알이라 해가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기드온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면 오늘 여룻바알의 아들 이러는데 여룻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작자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 70명의 형제들을 배는 다르죠. 한 어머니가 70명 놀락하면 70년 동안 낳아도 지금 70명 낳기 힘든데 그러니까 배가 다른 형제였지만 아버지는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욕망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치는 이인자를 키우지 않습니다. 정치는 우리나라에서도 보잖아요. 쫙 그냥 자기가 잡고 있는 동안에 절대로 안 키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섭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의 독재로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죽여서라도 자기를 정권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자기 집단을 유지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과도하면 사고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과속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사고 나기가 쉬운 것처럼 뭔가 과하면은 부족함만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항상 과유불급이다. 야, 너무 지나치지 마라. 지나치는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과해지면 상대를 악마화하고 상대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죽는 것을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사람도 자기랑 똑같은 생명인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우리가 살펴볼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인간이 그렇게 타락하면서부터 과도한 욕망이 생기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과 하나님의 그 구분하는 선이 뭡니까?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게 유일한 금지의 선이었어요.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유일한 창조자와 피조물의 그 관계를 이 선을 긋는 유일한 게 선악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는데 인간이 이것을 탐욕을 부려서 물론 뱀의 유혹이 있었지만 인간이 그 과도한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인간은 죄가 탁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모든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 드러난 게 그게 왕이 되고 싶어하고 대통령 되고 싶어하고 장이 되고 싶어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이게 전부 사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거의 하나님의 주권자처럼 막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막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 완전 신처럼 그냥 여겨지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완전히 신처럼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과도한 욕심입니다. 죽을 때 보면 신은 무슨 신이에요? 여러분 이 이장하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묘를 이장하는 거. 요즘은 화장해버리니까 뭐 벌레 생길 일도 없는데 묘를 이장하는 거 보면요, 막 희한한 벌레들이 그 관을 옮기거나 뭐 형체도 없어 이미 다 먹고 그냥 머리털만 남거나 뼈만 남았는데 그 이장할 때 보면요, 그 희한한 벌레들이 있어요. 바퀴벌레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막 군뱅이도 아니고 막 바글바글 그 묘를 뒤적어 보면은 그 살을 파먹고 벌레에 그냥 먹이가 된 인간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왕도 아무리 위대한 대통령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우리랑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만약에 화장을 안 한다면 벌레의 무기가 되어서 사라지는 존재예요. 육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람이 막 뭐가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도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젊은이들도 뭐 요즘 영끌한다 이런 말을 요즘 잘 안 쓰지만 얼마 전까지도 영끌한다 영끌. 영끌이 뭐냐 이랬더니 영혼까지 끌어다가 막 대출해가지고 막 집에 투자해가지고 돈 벌려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해가 영끌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갈아 넣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거의 망하는 거예요. 그 영혼까지 끌어넣을 게 아니잖아요. 그 물질에. 그런데 사람들은 막 과도하게 집착하거든요. 그러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미분양이 막 생기고 아파트도 보고 막 아무 거래가 뭐 실질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막 몰려갑니다. 또 그러다가 비트코인으로 또 막 몰려가요. 그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과다한 욕심으로 빚더미에 앉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뭐 사면하면서 그 개인 빚 뭐 5천만 원 이하도 얼마는 뭐싹 사면해준다 뭐 참 나라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반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또 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국가적으로 얼마나 또 큰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한 욕심이 생겼을 때 스톱이 안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그 뭐 갓바위의 바위가 뭐 무슨 능력이 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그 돌인 거 알거든요. 막 금으로 만들어 놓은 신상 그냥 비싸긴 해도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 압니다. 나무로 또 조각을 해가지고 어떤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 나무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만드는 인간이 다 알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집중하면서 섬깁니까? 사실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비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모든 인간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은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정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사시대에 스스로 왕이 된 자가 오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줘야 정식으로 왕이 되는데 자기가 외갓집에 가가 막 숙닥숙닥 해가지고 그 외갓집의 그 세력을 이용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보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뭐 그런 건 없을 수 있겠지만 뭐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떤 다른 내가 생각보다 과한 욕망이 있다면 그걸 깨끗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요, 욕망에 사로잡힌 한 인간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아들이 하나 나타났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사람들이 그 공백이 생기잖아요. 이 권력에는 공백이 생기면은 엉뚱한 세력이 나타나서 잡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이 권력이란 우리나라도 5년 동안 다 안정적으로 사실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탄핵이라는 제도 때문에 한 2번이나 벌써 이렇게 탄핵 공백이거든요. 그때 전혀 다른 세력이 탁 정권을 잡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여기서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또 마이너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민주주의가 참 이 작동되는 것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때로는 굉장히 문제점도 안고 있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세력이 정권을 탁 잡을 수도 있는 위험성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오히려 후퇴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이 권력의 공백이 생긴 틈을 누가 오늘 봤느냐? 아비멜렉이라는 작자가 딱 봤어요. 자기 아버지는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왕처럼 행동했는데 왜 아버지가 왕이 안 됐을까?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 70명의 형제들 중에 이 사람이 뭐 맞은지 막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딱 비집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마지막에는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길게 가지도 않아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룻바알, 이 기드온이라고 그랬죠.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모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죽고 나니까 아비멜렉이 빨리 자기 어머니 외가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외가 쪽으로.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의 엄마는 정식 아내가 아니고 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빨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가봐야 뭐 소용이 없으니까 안 그래도 눈밖에 났는데 첩인데 그래서 딱 외갓집에 갔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이니까 외삼촌들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속닥속닥 한 겁니다. 내가 왕이 되는 게 70명이 전부 같이 다스리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70명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은 왕이 될 생각 자체가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착하고 그냥 하나님을 그냥 믿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 너무 착한 것도 문제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착해도 지혜는 있어야 되는데 뭔가 나타날 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70명 뭐 오라 다 와요. 또 나중에 뭐 다 오란다니까 아비멜렉이 뭐 형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오라 하면 다 와가지고 한꺼번에 몰살당한단 말이에요. 갈 때가 아닌데 그 아비멜렉의 성향을 알았을 건데 어쨌든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삼촌들인데 내가 왕이 되는 게 낫겠죠. 계속 물어보니까 다들 간판 생각이 또 그런 거예요. 우리 친족 중에 왕이 나오면 뭐 내가 좀 이득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연, 지연, 학연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걸 딱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야기하니까 귀에 대고 이야기한 게 여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론을. 그 세겜 족속 전부가 그래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지. 아비멜렉이 왕이 돼. 또 귀에 대고 아비멜렉 어디서 이제 와 해가지고 딱 당선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희한하죠. 국민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데 여론이 막 몰리면 있잖아요. 5, 6개월 만에 막 대통령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사실. 미국 같은 데서는 준비되는데 미국도 전혀 지금 대통령이 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는 이민자들. 그 사람은 그냥 비즈니스맨이고 쇼맨이지 정치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2번씩이나 대통령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지금 흔들고 있잖아. 막 관세 이걸 다 무기를 쥐고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참 여론이 굉장히 국민들도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소문 내면은 진짜 좋은갑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론 언론을 잡는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어떤 TV 뉴스에서는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막 계속 이야기해요. 똑같은 뉴스인데 어떤 방송에서는 또 완전히 그 사람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백성이 잘 판단해야 되죠. 여론이라는 거는 이 논조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굉장히 민주주의에서는 무섭습니다. 그래 정치인들이 신경 안 씁니다 해도 제일 신경 쓰는 게 나 여론 몇 프로? 지난주보다 10% 떨어졌다더라. 그럼 이게 일이 아니겠습니다 하는데 막 뒤에서는 막 난리예요. 왜 떨어졌을까? 그러니까 여론이 크게 무섭거든요. 여론을 쫙 조성합니다. 네? 70명의 아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왕되는 것보다 세겜 출신의 아비멜렉을 되는 게 낫지 않겠냐? 이 소문을 쫙 엄마 삼촌들하고 엄마 외갓집 그 외조부하고 쫙 전부 다 막 해가지고 소문을 쫙 퍼뜨려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쫙 사람들이 또 여론이라는 게 또 이 바람처럼 물처럼 밀려오거든요. 그 좋은 것 같다.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대통령 선거 유세장에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수만 명 모였을 때 가면 이 사람 오면 이 사람 될 것 같고요.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될 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두류공원에 뭐 피켓 좀 들어달라 해가지고 헬기 타고 탁탁탁탁 이제 아니 저 김영삼 대통령 참 신천해하고 그 정주영 씨가 대통령 나왔을 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알바비 받고 피켓 들고 여기 두류공원에 여기 로라장에 들고 있을 때 자세히 보면 내가 있어요 사진. 찍혔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막 정주영 대통령 이렇게 외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사람 한 약속이 뭡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온 국민에게 아파트 한 채씩 준다 그랬거든요. 자기 현대건설 이제 그 사람을 찍었으면 우리가 참 편안하게 다들 아파트에 살 텐데 위대한 그 사람에게 찍어가지고 하여튼 어쨌든 민주화가 참 됐지만은 그때 막 92년도 이제 번호에 졸업하고 군대 가기 전에 피켓 들고 제가 무슨 이야기 하냐 가보면요 그 사람이 될 것 같아 그 분위기 속에서는. 근데 그 사람 3등인가 4등인데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또 이 사람인데 가잖아요. 그 사람이 또 될 것 같아요. 참 여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군중을 많이 모으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에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러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는 선거도 재밌었어요. 그때 헬기 타고 왔어요. 그분이 탁탁탁탁탁탁 내려가지고 이제 누구랑 왔느냐 첫 보면 M입니다 하는 그 정주일 씨가 이주일 씨가 원래 정씨거든요. 그분이 앞에 와서 촥 찬조 연설을 하더라고요. 한 번만 뭐 찍어주세요 이렇게 개그를 하면서 이제 그럼 앞에서 우리는 막 계속 정주일 그리고 저는 다른 사람 찍었지만은 어쨌든 선거운동 할 때는 그 돈은 거기서 받고 찍기는 이 사람이 설마 되면 되겠나 이랬어요. 갑자기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여론이라는 게 참 그때 그 사람이 될 줄 알았겠죠 자기는.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여론이 딱 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딱 대줍니다. 정치 자금을 딱 대주는 거예요. 세겜족 속에서 은 70개를 딱 대줬어요. 보세요. 3절 끝에서 5절까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여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이제 마음이 넘어간 거죠.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루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루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주 놀랍게도 70명이 오라니까 또 다 와요. 근데 요 막내는 너무 작아서 그런지 어떤지 풀숲에 숨어 있었는지 안 죽어요. 그 70명 다 죽인 줄 알았거든요. 나중에 보면 요담이란 사람이 요담까지 살아남아요. 딱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은 70개를 바알 신전에서 그 헌금했던 거 꺼내가지고 세겜 족속이 정치 자금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불량배들 이제 깡패들 쫙 끌어 모아가지고 은 70개니까 한 명당 은 하나잖아요. 70명을 다 모아가지고 한 바위에 불러가 이제 잔치하는 것처럼 했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섭죠? 이게 권력자예요. 자기 형제고 뭐고 없어 싹 죽이고. 근데 실제 우리나라도 왕정이 뒤집힐 때 왕이 되고 나면 그 형제들 싹 유배보내거나 죽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언제든지 그 사람에 몰려가서 왕이 돼가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막 숙청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왕이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 세겜에 있는 상술이 나온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40년간 그 기도원이 하나님 믿음에 다스렸던 나라가 졸지에 그 한 아들의 그 욕망이 때문에 싹 형제들 죽고 이스라엘은 이 격동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떠난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또 만약에 떠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욕망의 끝은 비극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4가지 나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까 누가 살아남았다고 그랬어요? 막내 아들 요담이 그 70명 죽는 와중에 그래서 아비멜렉은 70명 다 죽였다 생각했는데 한 명이 숨어서 살아남은 거예요. 뭔가 심상 찼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막내가 이제 작으니까 어디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담이 살아남아가지고 그리심산이라는 그 꼭대기 세겜 족속 그 산 있는데 꼭대기 가서 막 세겜 사람들 막 불러 모읍니다. 불러가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 연설 내용이 네 가지 나무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이소우화처럼 요담의 우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담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가 네 명이 있었다. 나무가 네 개, 네 명이 아니죠.